할렐루야.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무서운 발언과 또 그 비바람을 뚫고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식구님들을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사상 식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고백하시다. 시작됐네. 죄와 사망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거하시기를 바라면서 함께 이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사는 길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고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모든 날 내가 너는 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모든 날 내가 너는 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모든 날 내가 너는 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를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정하신 시간과 이정사에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오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영원한 것들의 그 소망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결코 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상달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하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주여 부르시고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린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들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셔서 무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곳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에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셔서 주님의 그 영광과 그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도 우리 주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참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말씀과 또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모두 다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 보좌 앞으로 잘 나아가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달 성경이 좀 깁니다. 혹시 여러분 아세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또 잘 모를 것 같아서 방송실에서 다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러면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자, 오늘 소유할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 5장 2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말씀.
5장 2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5장 21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아마 각자 가지고 있는 현재 기도 제목이나 여러분의 각자 여러 사정을 따라서 현재 아마 이런저런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있는 줄 압니다. 각 가정마다 다 문제가 있고 각 가정마다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문제에 함몰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이 사회를 살펴보면서 이 미래의 이 사회가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예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무엇 때문에 눈물을 그렇게 흘렸냐면은 바로 그 사회 때문에 그렇게 참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가 참 에레미야 애가의 이렇게 내용을 보면 구구절절히 참 하나님 앞에 그 슬픔을 계속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거의 마지막 이제 편에 들어와서 예레미야는 이제 우리에게 어떤 소망 또는 또한 새로운 어떤 단계로 들어가면서 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는 설교도 좀 들었을 것이고 또 이 말씀이 또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막 그렇게 어떤 부흥회도 하고 그리고 또 무슨 세미나도 하고 다 그렇게 하겠지만은 이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도대체 어떤 옛적을 말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거 말입니다. 언제적 이야기냐 하는 그런 것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말이 있죠. 나 때는 말이야, 이 말이 있죠. 그래서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일반적으로 이제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또 젊은이들한테 그렇게 말할 때 나 때는 말이야 피죽도 못 먹고 살고 그리고 나 때는 말이야 산에 가가지고 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그거 가지고 죽 끓여 먹고 뭐 이런저런 어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 젊은이들은 그런 거 듣기 싫어하죠, 그죠? 그런데 교회 와서도 또 이제 옛날 그리고 어른들이 지금 젊은이들이 하는 여러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막 꾸중을 한다 할까 그런 생각으로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신앙에 부흥이 있었던데 그때는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그런데 너희들은 기도도 안 하고 너희들은 성경도 안 읽고 너희들은 교회 끄떡하면 출석 안 하고 이게 말이 되냐 하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말이야 그렇게 시간이 없어도 그렇게 16시간 20시간 그렇게 공장에서 일하고 그래도 새벽기도 하나 빠지지 않고 말이지 내가 전세금을 빼가지고 그때는 헌금도 하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 옛적이라는 말이 바로 나 때는 말이야라고 하는 어떤 그 이야기로 혹시 여러분 들립니까? 제가 이제 예레미야를 가만히 보았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태어났을 때 그때 그 사회가 어떤 사회였느냐 이렇게 보니까 이미 이스라엘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은 온통 우상천지고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다
죄악에 치우쳐 있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거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옛적 그것을 어떻게 경험한 적이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시점의 옛적을 지금 추억하면서 이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는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레미야가 이전에 어떤 신앙의 부흥이 있었던 그런 때를 조상으로부터 들었을 것이고 어른들로부터 또한 들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윗 때나 또는 솔로몬 때나 아니면은 참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던 역대 그런 왕 때에 그때 일어났던 신앙의 어떤 그런 붕, 그 황금기 그때를 혹시 또 말하지 않았나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레미야에 전하는 이 말을 통해서 그 옛적의 정체를 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옛적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구절의 제일 앞에 부분을 좀 더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 자세히 살펴보세요. 우리 스스로 마음을 주께로 돌이킨 회개를 하지 못한다는 뜻이 거기 있습니다. 그럼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니까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했지만 백성들은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죄가 어느덧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죄를 저질러도 그것이 죄라고 하는 인식이 없어졌습니다. 약간의 양심의 가책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런 죄도 자기 식대로 합리화시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도 없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신다, 즐거워하신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저질러도 제사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 이 선지자의 그 시대마다 그런 내용들이 꽉 차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왜요? 저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밥 먹듯이 그렇게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만 드리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그런 착각에 지금 빠져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미가 선지자가 한 말을 보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서의 제일 마지막 말라기 선지는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해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면서 두려워하고 경배해야 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지경에 와 있다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익숙해지면
점점 왜곡된 생각을 가집니다. 나중에는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단계에 이르면 철저하게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나의 죄가 상쇄되겠지. 많이 헌금하면 헌금할수록 적당하게 봐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죄는 제대로 짓고 예배는 예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오래되니까 완전히 습관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세요라고 외치고 해도 도리어 화를 내면서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근데 불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그런 짓을 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선지자가 여러분 그걸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그냥 손 놓고 바라만 봅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을 미리 보고 또 그런 멸망을 경험하며 눈물이 음식이 되어버린 예레미야, 이 선지자는 정말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뭔가 하나를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 중에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 이름 사실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날 때가 언제냐면 모세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시킬 때, 그때에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저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한 그런 내용 중에 이렇게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사실 좀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좀 해볼게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기를 원했나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집트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에 벗어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저희들이 원했나요?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했나요? 모세가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을 때 여러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응원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빨리 출애굽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와 또 아론을 원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큰 권능으로 출애굽하기 전에 큰 권능으로 이집트 전역에 큰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 이집트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정말 어둡습니다. 백성들은 툭 하면 아론 그리고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도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내가 이 백성들 다 쓸어버리고 너만 남게 해가지고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주변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내셔서 광야에서 죽게 만든 그런 하나님으로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하는 것은 바로 이 모세의 마음입니다. 이제 백성들이 스스로 돌이키는 것은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남은 것은 여호와이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달라는 바로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것을 가능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강팍하게 하시기도 하고 부드럽게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무시무시한 재앙을 겪고도 바로가 모세의 경고를 듣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무지 스스로 변화할 수 없는, 그리고 그런 의향도 힘도 없는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강제하심입니다. 강제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족들 중에서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해도 전혀 듣지도 않고 회개할 마음도 없고 그렇게 하는 그들을 위해서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저는 자주 이런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가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말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망이 전혀 없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나셔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스스로 회개할 능력이 없는 인간을 찾아오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신 바로 그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절망 중에 에레미야가 슬퍼하고 울고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서 눈물로 그렇게 적시고 있었지만 결국은 저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은 바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다는 그 확신, 그것 가지고 지금 이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옛적 같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언약을 기억해 달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잘나가지고 무슨 기대할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약속 기억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여호와로 나타나셔서 역사해 달라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철저하게 약속의 근거에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에 약속하신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역사를 일으켜 주소서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역사는 우리가 우리의 의를 포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참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뭐 죄송한 이야기지만 지금 아내가 지난 1월 달부터 여러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내가 병원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것들을 제가 이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충격을 많이 받은 그런 내용을 조금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제가 굉장히 충격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참 이렇게 또 살아온 어떤 이런 일들이 있나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다른 지금 사회의 어두운 어떤 지금 그런 자리들을 계속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참 심각합니다. 이 사회의 지금 범죄가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그 심각의 도가 우리의 어떤 정도 어떤 그런 걸 넘어서 버렸습니다. 근데 가장 지금 심각한 것은 그런 어떤 지금 심각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심각성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그 경고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냥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의 형편 여기에 함몰되어서 거기에 지금 완전히 마음이 빠져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회가 돌아가는 건 여러분 지금 TV에서 한 번씩 요즘은 많이 이야기하는 무슨 마약 같은 거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약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이, 그건 다 정치적인 술수야. 정치적인 어떤 걸 위하여서 그렇게 마약 이야기를 꺼냈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이런 지금 모든 상황들 하나하나 여러분 따져보면은 정말 너무 지금 이 사회가 어둡게 지금 가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뭘 기도해야 됩니까?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제적으로라도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스스로 회개할 능력도 없고 우리는 스스로 그러한 어떤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라고 이렇게 회개할 만한 어떤 그런 힘도 없고, 그러니까 주여 우리를 그렇게 좀 돌이켜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멀리 해주시옵소서라고 강한 어떤 그런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정말 슬퍼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먼저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찬송 하나 하기를 원합니다. 임재라고 하는 이 찬송입니다. 우리 찬양단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는 이들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참 여러모로 우리 교회를 볼 때 참 답답합니다. 제가 우리 사상교회를 보고 답답하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대표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이렇게 노예에 이렇게 가서 보면, 또 노예 산하 여러 어떤 모임에 가서 이렇게 함께 모여 보면은 참 이건 아닌데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참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이래서 되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참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버젓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기나 하려고 생각하는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애씀이라도 있는 것인지, 도대체 세상과 교회가 도무지 분별이 되지 않는, 오히려 교회가 세상보다도 더 타락해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많이 보이는, 인간 냄새 풀풀 풍기는, 바로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 대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에서 오히려 더 절망감이 드는 어떤 이것은 여러분 참으로 너무너무 힘이 들고 너무나 답답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돌아보면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어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보면, 나에 대해서 내가 혹시 답답한 마음은 혹시 없습니까? 참으로 이게 신앙인가? 이게 정말 신앙인가? 내가 지금 바로 믿고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는가? 내가 왜 이렇게 바르지 못한가? 이게 믿음인가? 그런 어떤 답답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솔직한 마음으로 그게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법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신앙의 부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부흥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부어 주십니다. 부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그것을 믿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여 하늘의 그런 놀라운 주님이 그 부흥으로 내 마음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진심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시는 마음, 주시기 전에 주님의 저희들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부인 줄 알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 옆에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주께 받아주시고, 주여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수 있는 주님이요,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주며 구와 우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리가 다 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슬퍼할 뿐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이여 우리의 심령의 아버지 하나님 사의 모든 모습과 우리의 주님 주님들을 주의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우리를 주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옵시고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냥 도우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 은혜를 주며 저리 함께 바라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되지 않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고백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면 우리가 돌이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되어버린 그런 죄악들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죄의 모양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던 에베소서의 그 모든 말씀처럼 혹시 우리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이 모든 것에서 죄악된 그런 모든 습관들이 내 속에서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그 이전에 내가 먼저 변하여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죄를 이제 끊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신앙의 그 놀라운 은혜 안으로 제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죄악을 끊을 수 있는 그런 힘을 나에게 주옵시고 다시 새롭게 된 새 힘을 나에게 달라고 하늘을 문을 여시고 그렇게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애초가 주님의 놀라운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주님의 사람들을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나 옛날 아버지의 신앙을 그런 이야기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의 그런 자를 주여 찾아옵니다. 주여 그런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고 주여 저희 가운데 그런 신앙의 부흥이 새롭게 일어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죄악을 끊고 이를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다음 세대입니다. 근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이제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여러 다음 세대가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바로 우리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의 부흥을 가지기를 그렇게 우리가 원하지만 정작 나에게는 어떤 그런 부흥이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정말 내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에 있어서 참으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신앙의 즐거움이 있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런 능력의 삶, 거룩한 삶, 의로운 삶, 이런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좀 그렇게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꿈꾸고 있지만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어떤 모습이 되었는지 그 신천을 보고 주님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우리가 다음 세대 다음 세대가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부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주님의 우리가 주님의 보여주는지 한무정부 가운데서 그저 다음 세대라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거짓되고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이여 제대로 주님의 그렇게 신앙의 부흥이 가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은 그냥 헛다른 이야기고 헛당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주님 앞에 주여 제대로 주님의 다음 세대 기대할 수 없다는 이 모든 엄연한 권세를 주여 저희들 직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주님의 부흥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의 신앙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과 우리가 지역해서 새 사람들을 주님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이 시간 우리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공의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니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있어서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사상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내 교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내 교회에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이 교회가 정말 권세가 있는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되어야 된다. 너무나 단순한 그런 어떤 이야기고 너무나 당연한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런 비전 여러분께 제시했습니다. 우리 사상교회는 예수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사상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지체들은 예수의 인격이 드러나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상교회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능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디를 가나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상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주여 강력한 성령의 부으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간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바로 이 모든 일들에 성령의 강력한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오니 주여 부어주옵소서. 넘치게 부어주옵소서. 계속해서 부어주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여러분,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열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비전관 건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위한 그런 공간이고 지역사회에 대한 예수님의 섬기심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이 비전관 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에 우리가 먹었던 바로 그런 모든 마음, 우리의 열심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이 이 비전관 건축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신앙적인 체험이 이 건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가 헌신할 때 자랑 말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을 하고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는 그런 참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참 수고하는 건축 현장을 비롯한 건축위원들에게도 이런 겸손함과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누구 한 사람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이 이 건축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비정한 건축에 대한 이런 저런 주님의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든 일들보다도 가장 우선적인 기도 제목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든 일의 건축이 일어날 때 거기에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의 헌신이 드러나고 누가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런 건축이 있다고 한다면 주여 우리는 그런 건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건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건축이 되기를 원합니다. 헌신하고도 우리는 무익한적이고 아무것도 주님의 우리가 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진정한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건축의 여자를 타고 오는 주님들에게도 이런 경선과 이런 성령 신망과 지혜가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건축을 통하여서 제대로 하면 세대가 일어나고 그리고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김이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여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체험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건축하는 현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돌을 쌓고 그리고 이런 저런 것들로 하나하나 공사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참 소리 하나 제대로 잘 안 들리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차곡차곡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것을 다 건축하는 사람들이 참 모두가 감격하여서 그렇게 큰 소리 내지 않고 그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갔다는 바로 그 이야기인데, 거기에는 힘에 지나는 그런 많은 헌신을 하면서도 그걸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무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무백성들의 그와 같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이 비정한 건축에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정관을 이렇게 지어가면서 우리의 신앙도 함께 자라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주여라고 기도할 때 그냥 다른 사람 말고,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든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 자랑하지 말게 하옵시고, 이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개인의 그 모든 헌신에 있어서 바른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솟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제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을 위해서 할 때 아버지 하나님 뭔가 좀 드러내고 싶은 주님의 그런 마음이 아버지 있는 것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참으로 주님의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주님의 이런 모든 헌신을 할 때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시고, 이런 모든 헌신이 때 제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진정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는 그런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지금 참 이념의 갈등도 심하고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의 이 갈등이 유독 우리나라에 더 심한 것인가 하는 정도로 너무너무 참 많이 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너무 참 슬픈 것은 나라의 평안과 참 나라를 이렇게 위해서 섬겨야 될 그런 정치계가 더 이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모습들을 참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참 이런 일들, 그 다음에 우리 종교계에서도 이런 일들을 많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왜 이렇게 늘 이렇게 갈등하고 그리고 너무 참 서로 이렇게 참 적대시하는 이 일들이 계속됩니까? 주님, 우리 나라를 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좀 하나 되고 또 상대방을 또 이해하고 또 참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참 우리 나라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통일을 미루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민족의 이 통일을 우리 가운데 좀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래요 주님, 이 땅에 지금 전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갈등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주님으로 적대시하고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을 끌어내고 상대방의 발전을 지으려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얼굴을 받으며 더욱더 약해져가는 그런 사회 모든 모습들을 봅니다. 이 나라의 일들이 아버지 이렇게 계속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아버지 너무너무 아버지 마음이 아프고, 주여 이런 모든 일들에 주님께서 이 모든 갈등을 주며 부추기는 주님의 그런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 하여 주시고,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라에 귀한 쓰임받는 자들이 아버지 나라에서 화해와 화목과 일치됨과 주님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남미의 주님 동일의 주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누리고 언제까지 주님 갈등하고 언제까지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겠습니까? 주여, 한민족 가운데 통일을 주시고 갈등이 있어나오고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땅끝에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좀 열심히 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입술을 벌려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선교사님들도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고 그리고 또 주저앉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고 사회적으로 이런저런 일로 얼마나 많은 또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모든 가운데서 주님, 저들의 입술을 벌려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토록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굳게 닫혀있는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이 두 가지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오대 한국에서 땅끝을 향하여서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생에 걸려서 지금도 사경을 헤매는 선교사님들도 있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그 사회에 아버지는 핍박을 받는 경우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가운데 너무나 적반대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 가운데 주님 굳게 닫혀있는 복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활성화하여 여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복음을 이 모든 분들이 주여 열어주옵소서.
제가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당신의 종들을 보시옵소서. 참으로 이전에 나와서 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참 우리 자신의 신앙의 부흥과 교회의 교회됨과 그리고 이 나라의 정의와 새롭게 됨과 땅끝까지 가서 참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하신 능력에 따라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는 교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소원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참으로 안타깝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핍박하거나 외면하거나 우리를 비난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주며 직면한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곤 하지만은 아직까지 돌이키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을 주님이여 참으로 마음이 낙담되고 어려워하고 이제는 기도는 그만둘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갖게 됩니다. 주여,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속히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고 친척이고 친지고 참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 그런 종들 아닙니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소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도 참으로 주님 앞에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안에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장육부 참 곳곳마다 이렇게 아픈 그런 모든 몸을 이끌고 오늘도 교회에 나올 때마다 이 몸을 속히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있는데, 우리 주님이여,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이여 기도하오니 고쳐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낫겠나이다. 주여, 주님께서 강건한 그런 몸으로 주님 앞에 주님이여 섬기고 싶고 또한 주님이여 주님을 부르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이 소원을 속히 들어주셔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여 주옵시고, 주여 그 발걸음이 가볍도록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뛰고 주며 걸으며 주님을 높이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식구들 가운데서 자녀의 어떠함 때문에 늘 마음 졸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참 우리 속으로 난 이 자녀들인데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계속해서 엇길로 가고 있는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면 저렇게 하다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희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속히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보다 더 큰 믿음 갖게 하여 주옵시고, 더 귀한 믿음 갖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가문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그런 형편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막혀 있는 모든 것들 다 뚫어주시고 모든 이들이 다 형통하게 될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사업이나 직장에도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주여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여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요한이 축복했듯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복하오니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 축복,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